이 시간 성경적 세상학 기초 9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영접한 우리 새 생명 초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은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삶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또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이 새 생명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이 혼자 사단의 공격과 또 어둠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새 생명은 교회의 배경을 두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령이 들어온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길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면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새 생명은 아직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모릅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필요한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새 생명에게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잘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던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리, 모임,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당이라고 무슨 교회라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갈보리산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경에 있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교회인 것이고 이름만 교회로 칭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이 뭐냐?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으로 무형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바로 뭐냐?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78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78억 개의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개인 교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교회도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가의 집에 있는 이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 그 교회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교회 운동을 계속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는 고린도 지역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 중심으로 바로 눈바의 집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지역 중심의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진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새 생명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씩 지역 중심으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개의 지역 교회를 세워두고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끝없이 바로 이 새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제자를 세우는 그 운동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이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이 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 집의 교회, 눈바의 집의 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중심으로 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때는 하도 이제 강력한 로마의 통치로부터의 핍박, 거대한 강력한 그 핍박에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중심으로 해서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이 가정교회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란, 이라크,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 교회 운동은 뭐냐고 하니까 가정 중심의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이라크에는 엄청나게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끝없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그 가정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 파키스탄이 18억 2천만의 무슬림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선교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핍박 속에서도 가정과 가정교회는 흑암의 근서로부터 또 이 무슬림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교회 운동이 지금 전 세계 무슬림 국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일어난 것은 이 가정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도처가 일어나면서 기도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 제가 아시는 분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가정교회 중심으로 기도처에서 바로 기도운동, 바로 생명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고 하니까 두 번째로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영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완전한 자연인 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에 오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 운동하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 중심으로 부활하신 그 감람산의 역사 중심으로 마가다라바에 역사하셨던 오순절 성령의 중심으로 바로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고 하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없을 때는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성당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 성당에 가서 드리는 그 미사가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미사는 제사 비슷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이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성당들이 시간이 가면서 텅텅 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당은 높이 지어놓고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완전히 비어버린 그곳에는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캐토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의 없어지고 참된 예배 운동과 참된 말씀을 잃어버린 그곳에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상을 움직이는 너무나 많은 어둠의 메시지가 캐토릭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그곳,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그곳은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 그 횟수가 줄어들고 농도가 줄어들고 깊이와 넓이가 줄어드니까 흑암이 교회 속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게 진정한 예배구나. 몸만 가지고 성당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늘 삶 가운데 24시 예배운동, 25시 예배운동,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운동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저께 우리 237 성교학교에서 두 분만 강의하시고 저는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찬양이 흘러 넘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걸으면서 속에서 찬양이 넘치고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찬양이 너무 넘쳐가지고 몽골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복음 전하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지하철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내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근데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제가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새 생명이 제게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전도하러 가자 이게 아닌데 그냥 복음이 좋으니까 그냥 전하게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틈만 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1대1로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 저처럼 양육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냥 초신자 때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산에서 화요일부터 또 코로나19 이 천국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여러 명 복음 받고 또 말씀 받고 수요일 날 또 안산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그 기뻐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현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갔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비밀이 그 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 절대 제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받게 되고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저께 또 밤에 그 다민족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상담하면서 또 복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전 세계의 그 영혼들이 또 상담을 통해서 복음 받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새 생명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복음 받은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1대1 양육을 받게 됐는데 그 받은 대로 제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1대1 양육 받은 그대로 지금까지 한 영혼 한 제자 소수 집중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 명을 키워놨더니 이 한 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거기 삶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전도, 한 영혼을 향한 양육, 1대1 양육,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지금 제가 파키스탄의 그 목회자들, 파키스탄의 인도의 목회자들 매주 그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카라치에 그 새생명 캠프를 가는 우리 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새생명이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파키스탄에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듯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새생명 받은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이 성경을 선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6월 달에 이 새생명 축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파키스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양육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해야 돼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1대1로 양육받은 그것이 제 인생을 좌우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 매주 한 번씩 1시간씩 1대1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복음에 세워지고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으로 완전히 이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이 1대1 양육이 한 1년 정도만 받으면 엄청난 군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주에 있는 캠퍼스를 이제 돌면서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래서 소문 났었습니다. 저 선교단체 누구인데 매일 기도원 갔다가 와가지고 캠퍼스 올라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소문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임안대학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양육, 한 제자에 대한 양육, 이게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분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의 그 목회자들 보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한 사람, 한 제자를 세워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갈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 한 명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루스라에서 디모데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제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을 제자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자를 현장에 전도해가지고 키운 다음에 제가 교회에 탁탁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면서 여기 오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분도 생각하면서 이 선교방송 올 때마다 금요일 오고 갈 때마다 주일날 오후에 오고 갈 때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봉사라고 하는 중요한 또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고 봉사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헌신자로 남아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육을 잘하면 그 한 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세종로의 삶. 이 세종로의 삶이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산 지역에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코로나 19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응답을 받아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100년의 인생 가운데서 저는 너무 그 캐톨릭에서 그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세명은 바오로였는데 실제 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기 왔다가 가면서요, 지하철 안에서 딱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묵주를 딱 든 분이 제 옆에 딱 앉았어요. 제가 바로 복음 전했죠. 저는 성당을 다녔는데요, 제가 신부가 되려다가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은 제가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했더니 이분이요, 어둠이 다 끊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놀랍잖아요. 바로 제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자가 지하철 안에 제 옆에 앉았는데 제가 바로 딱 복음 드리고 제가 제 명함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셔야 합니다. 아무리 묵주를 열심히 돌린들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보를 한들 생명이 없으면 인생 끝에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성경학교 마치고 오는데 그 경전절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앉지 않아요. 우리 동기자 보고 서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선 그 자리에 러시아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생 고구마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분이 딱 갔어요. 그랬는데 딱 한 분이 딱 오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딱 얼굴에 썼어요. 나 영적 문제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딱 얼굴에 쓰셨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 전하고요. 그분은 그 경전철 안에 선 자세에서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신여대 그 갈아타야 되는데 쫄쫄 따라오시더라고. 그래 우리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 한 생명이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이 그 경전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잖아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 사명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요 전도자로, 그래 전도운동가로, 선교사로, 선교운동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만 대학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들을 매주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실력은 짧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붙이니까 튀어져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한국에 50분, 특히 이제 한국의 배경을 둔 TSK인들이에요. 2세, 3세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세워지면서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그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에 보니까 2만 5천 불씩, 3만 불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 11점 해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우리 1.5세, 2세들이 복음을 받고, 제가 그 중에 이제 저희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딸 삼은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일 인사 옵니다, 새벽에. 그리고 데이디라고 그러고 저를 파더라고 그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주고, 제가 기도로 계속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교회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안산에 그 생명빛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 하면서 지금 서울에 파키스탄의 천국 시민교회가 있어요. 그게 우리 파키스탄 WMF 그 본부인데, 한국에다가 같은 이름으로 제가 천국 시민교회를 서울에다가 하나 지금 오픈을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 선교운동을 위해서, 복음운동, 18억 2천만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걸어만 갈 뿐인데 주님이 너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수호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대행자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은 복음을 받은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전도자의 여정 10년, 20년, 30년을 걸어오니까요, 이제 그 열매가 맺히는 시간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또 그 NGO 단체 국제장애인지원협회에다가 유엔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또 주시고, 또 세계적인 중요한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프로젝트를 주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경제에 염려하지 않게끔 지금 있잖아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침에 또 그 워싱턴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하고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워싱턴에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저랑 함께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의 작은 땅에 기도 크다가 자라다가 만한 이 조그만한 이 천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젊을 때 너무 종교생활하고 너무 죄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판이 돼가지고 저는 배는 게 없어요. 그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는 새 생명들에게 복음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그 생명빛 교회, 그 이사야 60장 1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날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공무원 생활 40년 하시다가 야간 신학하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동력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완벽한 교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냐고 하니까 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성장하니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